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베델의 온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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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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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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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희 삶의 표대요 광야 같은 산 가운데 소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분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묻고 흐트러졌던 저의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말씀의 겨울 앞에서 세우사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의 게으름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삶 가운데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하나님과 있대어 말씀에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품을 수 있는 신명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게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돌아보며 존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일상 가운데 구현하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오니 그 고백이 저희의 입술로 머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이 현장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흔적을 저희 삶 가운데 남기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상을 쫓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분별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늘 소망 바라보며 회복되며 치유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오른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며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비 초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미국 땅을 치료해 주시고 베델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위트리치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각종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감당하셨사오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온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져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로부터 주시는 축복과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사업처에, 기업에, 직장에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김성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대로 속히 중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남겨놓은 사역처, 그리고 지학교의 참 지도자들,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의 모든 일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관여하셔서 이 일이 속히 성사되어서 구석구석 참 어두운 그늘에 펼쳐져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한 달에는 나눔의 달인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접촉도 못하고 악수도 허그도 또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케어를 나눌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들은 이런 거 모아서 집에 쌓아두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우편으로 혹은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아침 1부 예배가 9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할 때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신방하니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로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 반드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 바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준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셀 리더들과 강사들 비대면으로, 줌으로 우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강사들은 핸드폰은 줌 클라우드 미팅, 이거를 앱을 다운 받으셔서 사인인을 하시면 거기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Zoom US/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바로 줌이 깔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인을 하시면 자기 아이디 넘버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 넘버를 전부 교회에 연락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9월 달부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배도 설교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에 출애굽기를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강해 설교가 출애굽기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 문제는 반드시 읽어야만 답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퀴즈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응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쓰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제출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시상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을 헌화하신 장계보 장로님, 하나님께 예쁜 꽃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날 보시고 영훈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화요일 11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집사님, 헤럴드, 강옥희, 오창근, 오경순, 이혜경 집사님, 허리, 각종 아픈 부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 로인 집사님 식욕이 회복돼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정학 원사님의 어깨 회복 수술이 빨라지도록 수술의 회복이, 그리고 김봉랑 원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연로하신데 속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가물고 우리 산불이 나서 콜로라도가 지금 산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수 집사님 가정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출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가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손에는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달려오던 승용차가 급정거는 했지만 이미 늦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ER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었어요. 운전자가 봐가지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게 타박상 정도로 아이가 다쳐서 다른 곳에는 상처뿐이고 별로 크게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쫓아온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면서 울면서 막 크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why me? Too much burden for me.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이를 붙들고 계속 말하는 거였어요. 치료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What do you mean? 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내 아이가 차에 치여서 다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의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면 아주머니, 매담 혹은 맴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thank God instead of too much burden for me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우리 사람은 현실에 일어난 일들만 보게 되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불만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보게 된다면, 아니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케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왜 불만을 많이 늘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생활에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고통은 사실은 고통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광야 생활에 주어진 축복의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네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먹을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쓴물밖에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들이 고통스럽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굶고 굶주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주인은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8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주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는 싸움의, 전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믿음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요,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무심코 팔아넘겨버린 것처럼 아말렉, 에서는 세속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상징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한참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 랍비고 공회원 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코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말렉은 육신의 사람,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팅도 잘하고 칼을 잘 쓰는 세속적인 사람, 육의 사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언제 왔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에서 그들은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지던 그런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들이 먹을 물을 다 마시고 백성들이 쉬고 있는 그 동안에 먹을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쉬고 있을 때 르비딤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생사 문제, 인권 문제, 경제 문제, 불안,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전쟁의 슬픔이죠. 이별. 이스라엘 백성은 이는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나왔지만 홍해가 열리기 전까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내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to be still.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그들은 구경했고 관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사정이 다릅니다.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우리 9절이죠. 사람을 선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했는데 나가서 싸우라는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이번에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는 승리의 기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도록 주시는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회,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실은 그들은 무슨 전쟁의 기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것을 가르쳤고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이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아말렉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적과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 온 백성이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야 이기게 된다는 사실. 네 번째는 교육의 목적. 오늘 14절에 보면은 교육에 한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들리게 하라. 찾아 손손이 듣게 하라.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 어쩌면 육적인 싸움이지만 영적인 싸움에 도달한 이 싸움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싸움에 4종류의 사람이 나가서 싸웠어요. 4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앞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비록 훈련받지 못했지만 오합지졸과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창과 이 칼을 별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군인들이 모집하는 모집자의 모집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를 모집한 사령관이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친히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친히 나간 것과 다름없는 영적인 전쟁에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모세는 이 싸움에서 어떤 전략,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콸콸 쏟아져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첫 번째 작전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내세워 군사를 모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했고 모세는 산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사탄의 어려움이 불어닥쳤을 때, 가정의, 자녀의, 개인의 어려움이 불어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배는 반대로 문제는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다 놔둬버리고 현실 도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유의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소나무를 뽑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어쩌면 방관자요 도피자 역할이죠. 이 두 가지 양극단은 다 잘못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마치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원을 하고 모집을 하고 전략을 짜고 군대를 모집하고 비록 훈련받지 못했지만 비록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처음으로 전쟁에 나서는 이 사람들을 끌고 광야 생활했으니 무기가 시원찮이 무기가 있었겠으면 있어봐야 농기구 정도, 있어봐야 막대기, 지팡이 이런 것 정도, 헌팅하는 짐승 잡는 헌팅 기구 이런 정도였겠죠. 그들의 무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사령관이 되고 군대 호령을 하는 비정규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을 끌고 나가는 여호수아, 모세는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모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가게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하고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무기가 출중하고 현대식 무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승리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말대로 그대로 전쟁을 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 저 산 아래는 여호수아가 이 군인을 호령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고 육적인 싸움이죠.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산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놀라운 광경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기도할 때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잖아요. 피곤할 겁니다. 힘이 없을 겁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초지겠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계속 들고 올려나가야 되는데 내려오니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손 들으라고 그러죠. 보통 손 들면 처음에는 뭐 괜찮다, 뭐 때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고 손을 드는데 그게 시간이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손을 계속 들고 유지한다는 게 어려서도 힘드는데 나이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니어들이 아니에요. 시니어. 모세는 시니어고, 그리고 아론과 훌도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이에요.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피곤하죠. 손을 들었다가 지쳐서 축 처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들어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찬양하다 손 들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려야 되죠. 내렸다 다시 올리고, 내렸다 다시 올리고. 피곤해서 그런 거죠. 기도에 손을 든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근만근과 같은 사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훌은 누구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누님 이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형과 매부죠. 매부. 양쪽에서 돌을 갖다 모세로 하여금 너무 피곤하니까 앉게 하고, 그리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딱 붙들고 손을 들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세 사람이 손을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올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손이 올라가면 싸움에 승전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파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손을 들었다는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도움의 신호에 손을 들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들었다는 말은 산에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이런 참 두 가지 다 메이크 센스하는 그런 말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백성이 힘을 얻었어요. 군인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 축복의 손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아말렉에는 저주였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드는 이 성도들의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집을 갈 때마다, 집을 들어갈 때마다 집을 향해 축복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고,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축복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고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임했지만 모세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동역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은 함께 동역 기도, 같이 사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후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손을 붙드는 기도의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의 영웅들, 군인들,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 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전쟁의 정말 용사들이었고 승리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승리 있게 하신 분은 누구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쭉 보면서 모세가 쌓은 제단 중에 첫 제단입니다. 처음으로 쌓는 제단. 여호와 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뜻이죠. 여호와 니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고 그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백성들, 군인들이 승리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훌륭한 전략을 짜고 명령을 하는 사령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했던 승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의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게는 암이 내 몸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생에 부딪혀 오는 모든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싸움의 문제, 걱정, 염려되는 재난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났고 공급자 하나님을 만났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미국의 전 세계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헤쳐나갈 길이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께 돌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